신약 성경입니다. 마태복음 11장 12절입니다. 세례 요한의 때부터 지금까지 천국은 침노를 당하나니 침노하는 자는 빼앗느니라. 모든 선지자와 및 율법에 예언한 것이 요한까지니 만일 너희가 즐겨 받을진대 오리라 한 엘리야가 곧 이 사람이니라.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아멘. 마태복음 11장 12절에서 15절까지 봉독해 드렸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천국은 침노하는 자의 것이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천국은 침노하는 자의 것이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숨겨진 깊고 오묘한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릴 수 있는 그런 복된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15절 말씀에 보면은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앞의 내용을 세례 요한에 관한 말씀들을 주님께서 하시고 난 뒤에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것은 무엇인가 들어야 될 말씀이 있다는 얘기죠. 그 말씀을 듣기 위해서는 뭐가 있어야 돼요? 귀가 있어야 됩니다. 다시 말하면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라고 얘기하는 것은 귀 없는 자는 들을 수 없다라는 얘기예요. 내가 지금까지 이 말씀을 들어야 될 말씀을 듣지 못했다라는 것은 뭐가 없었다는 얘기? 귀가 없었다라는 얘기죠. 여러분들 귀 없는 사람 있습니까? 귀 없으면 여기 앉아 있을 이유가 없겠죠. 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 달려왔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다 두 귀가 있습니다. 열어서 말하는 이 귀라는 것은 육신의 소리를 들을 수 있는 귀가 아니고 이 본문 말씀에 숨겨져 있는 하나님의 참 뜻을 들을 수 있는 귀가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귀 있는 자는 들을 것이고 귀가 없는 자는 듣지 못할 것이고, 할렐루야. 이 말씀을 깨닫지 못하면 귀가 없다는 증거고, 우리가 듣고 깨달아야 될 것을 깨달았다라는 것은 귀가 있다라는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계시록 2장 3장 말씀에 보시면 7 교회가 나옵니다. 그 7 교회마다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라고 얘기하거든요. 이게 성령이 교회들에게 말을 한단 말이에요. 근데 그 말을 들을 수 있는 자들이 누구냐? 귀 있는 자들입니다. 그래서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게 귀 있는 자들이 성령의 소리를 들을 수 있는 자들이고, 또 귀 있는 자들이 교회가 되는 겁니다. 교회. 성령이 누구한테 말한다고 그랬어요?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그랬죠. 그러니까 교회가 하나님 말씀을 듣는 거예요. 이 하나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자들은 귀가 있는 자들이죠. 귀 있는 자들이 바로 7 교회에 해당된 자들이다라고 설명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숨겨진 하나님의 놀랍고 참으로 숨겨진 그 뜻을 깨닫고 이 말씀이 여러분들에게 큰 축복이 되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12절 오늘 본문 말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세례 요한의 때부터 지금까지 천국은 침노를 당하나니 침노하는 자는 빼앗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참 이 말씀이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에요. 우리 주님이 하신 말씀인데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세례 요한의 때부터 천국은 침노를 당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천국을 침노한다라는 것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침노의 뜻은 남의 나라를 강제로 빼앗는 겁니다. 그걸 침노라고 얘기하거든요. 근데 천국은 침노하는 자가 빼앗는다. 천국이라는 것은 어떤 곳입니까? 하나님의 나라잖아요. 하나님의 나라, 천국을 강제로 빼앗을 수 있어요? 하나님의 나라를 어떻게 누가 침노해서 그것을 억지로 불법적으로 강제로 싸워서 이겨가지고 하나님 나라를 침노할 수 있다? 그럼 말이 안 되죠. 하나님과 싸워서 이길 자가 누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이 말씀의 참 뜻이 무엇인가를 우리가 깨달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일단 그 말씀은 이따가 말씀을 드리도록 하고, 언제부터 천국은 침노를 당한다 그래요? 세례 요한의 때부터. 이게 세례 요한의 때부터 천국은 침노를 당한다.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세례 요한 전에는 천국을 침노할 수 있었다는 얘기, 없었다는 얘기예요? 없다는 얘기잖아요. 세례 요한의 때부터 천국은 침노를 당한다. 그 전에는 침노를 당한 적이 없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럼 세례 요한의 때라는 것은 어느 때냐? 정말 2000년 전 예수님보다 먼저 와서 길 예비자의 사명을 감당하라고 이 세례 요한이는 엘리야의 심령과 능력으로 와서 길 예비자로 와서 자기의 사명을 감당한 것 같지만 처음에는 성령이 충만할 때는 길 예비자의 사명을 감당했습니다. 그러나 나중에는 그 마음이 변했다 그랬죠. 생각이 변했다라고 했습니다. 시작은 성령으로 시작을 했지만 끝날 때는 육으로 끝난 자가 바로 세례 요한이다라고 말씀을 드린 바가 있습니다. 세례 요한은 예수님의 길 예비자로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임을 분명하고 확실하게 보고 듣고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나는 그의 신들매 풀기도 감당하지 못한다라고 했고, 나는 물로 세례를 주지만 내 뒤에 오시는 이는 불과 성령으로 세례를 주실 자라고 얘기했습니다. 자기 입으로, 세례 요한이 자기 입으로 그렇게 고백을 했어요. 또 새 상제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그리고 예수님이 요한으로부터 세례를 받고 물에서 올라올 때에 성령이 비둘기같이 예수 위에 임하는 것을 직접 눈으로 본 줄로 믿습니다. 다른 사람은 못 봐도 세례 요한은 보았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하늘의 음성을 듣지 않았습니까?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라는 확실한 음성을 들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례 요한은 제자들을 가르칠 때 구세주가 예수입니다라는 것을 확실하게 가르치질 못했습니다. 그리고 옥에 갇혔을 때에 도리어 세례 요한이 제자들을 지켜서 오실 그 이가 당신이 오니까 우리가 다른 이를 기다리오리까. 이거는 예수님 앞에 아주 모욕을 준 겁니다. 당신이 진짜요 가짜요 라고 모욕적인 그런 질문을 한 것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에 관하여 말하기를 나로 인하여 실족하지 않는 자가 복이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세례 요한은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실족한 자가 되었다라는 그러한 말씀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실족한 자는 하나님의 나라, 그리스도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마지막으로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에 관해서 말씀하시기를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세례 요한보다 큰 이가 일어남이 없도다 그랬죠. 그러나 천국에서는 극히 작은 자라도 저보다 크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게 천국에서 가장 작은 자도 세례 요한보다 크다라는 얘기예요.
그러면 세례 요한은 가장 작은 자보다 못하기 때문에 천국에 들어갈 수 없는 자가 되었다라는 것을 말씀을 통해서 깨달을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오늘 12절 말씀 보니까 세례 요한의 때부터 천국은 침노를 당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럼 세례 요한의 때라면 우리가 문자적으로 그대로 보자면 2000년 전 예수님보다 6개월 먼저 태어난 세례 요한, 길 예비자로 보냄을 받았던 세례 요한의 때부터 천국은 침노를 당한다라는 말이죠. 그러지 않습니까? 그러면 천국이 침노를 당한 지 지금 몇 년이 지났어요? 2000년이 지난 거 아니겠습니까? 세례 요한이나 예수님 때부터 지금까지 2000년이니까. 그죠? 그럼 2000년 동안 천국이 침노를 당했다는 얘기죠. 그럼 천국에 들어간 자가 있어야 돼요, 없어야 돼요? 2000년 동안 천국은 침노를 당했다는 뜻이고, 그러니까 천국이 침노를 당했으면 누군가 천국에 들어간 자가 있다는 얘기고, 그럼 2000년 동안 천국에 지금 많은 사람들이 들어가서 이미 다 자리 다 차지하고 있으면 여러분들이 들어갈 자리가 있어요, 없어요? 없잖아요. 2000년 동안 천국이 침노를 당했다면 누군가는 들어갔을 거 아닙니까?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들도 지금 천국을 향해서 달려가고 있음인 줄로 믿습니다. 달려가면 뭐 하냐는 얘기죠. 천국에 다 자리 다 찼어요. 애매 끝났단 말이에요. 그럼 여러분들이 들어갈 자리가 있어요, 없어요? 없다라는 얘기 아니겠습니까? 자, 보세요. 세례 요한의 때부터 천국은 침노를 당한다. 그럼 세례 요한의 때가 언제냐? 정말 2000년 전 그 세례 요한을 가리켜서 하신 말씀인가? 우리가 이 말씀 속에서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이 말씀에 참 하나님의 본질적인 뜻을 깨닫는 그러한 시간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이 세례 요한의 때가 언젠가? 이 세례 요한의 때에 관해서 한번 성경을 통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0절 한번 보겠습니다. 11장 10절. 기록된 바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네 앞에 보내려니 저가 내 길을 네 앞에 예비하리라 하신 것이 이 사람에 대한 말씀이니라 그랬죠? 이 사람에 대한 말씀이다. 이 사람이 누구를 얘기하는 거예요? 세례 요한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앞에 나와 있는 보라라고 하고 나오는 그 말씀이 세례 요한에 관한 예언적인 말씀이다라는 얘기입니다. 이 말씀이 어디에 예언되어 있느냐? 말라기서에 예언이 되어 있습니다. 말라기 3장 1절에 이 말씀의 내용이 기록이 되어 있다 이 말이에요. 다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보라 내가는 누구겠어요? 하나님입니다. 하나님. 보라 내가 내 사자를, 이게 내 사자는 하나님께 속한 사자가 되겠죠? 내 사자를 누구 앞에? 네 앞에. 내 앞에. 이게 여기서 가리키는 내는 누구예요? 예수님을 가리켜서 하신 말이죠? 이게 하나님이 사자를 보내는 거예요. 누구 앞에? 예수님 앞에 사자를 보낸다는 얘기예요. 이게 그 사자가 누구라는 얘기예요? 이 사람 세례 요한이다라는 얘기예요. 세례 요한을 예수님 앞에 보낸다. 그 앞에 보내노니 저가 네 길을 네 앞에서 뭐하리라? 예비하리라. 그래서 세례 요한이 예수님의 길 예비자로 왔다라는 것을 우리가 깨달을 수 있음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길 예비자로 왔으면 세례 요한은 길 예비자의 사명을 잘 감당해야 되겠죠. 또 하나님께서 그러한 사자를 보냈으니까 그 사자로 길 예비자의 사명으로 왔다면 자기의 사명을 충실하게 감당했어야 됨인 줄로 믿습니다. 근데 지금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세례 요한은 결국은 옥에 갇히게 되고 마지막은 그 헤로디아의 딸의 그 한마디에 세례 요한의 목이 잘려졌습니다. 세례 요한은 이러한 하나님께서 주신 그 사자의 사명을 충실하게 감당하지 못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마태복음 17장 한번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7장 10절로 봅니다. 10절.
제자들이 묻자와 가로되 그러면 어찌하여 서기관들이 엘리야가 먼저 와야 하리라 하나이까?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이제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제자들이 나가서 복음을 전파한단 말이에요. 우리 주님이 구세주다, 메시아로 오셨다라고 얘기하니까 그러면 예수가 메시아라면 메시아 앞에 먼저 길 예비자가 와야 되는데, 길 예비자 엘리야가 와야 되는데 엘리야가 누구냐라고 물어보는 거예요. 이게 제자들이 엘리야? 모르는데. 그러니까 예수님한테 물어보는 거예요. 선생님, 저 서기관들이 선생님보다 먼저 엘리야가 와야 한다고 하는데 도대체 엘리야가 누굽니까? 라고 물어보는 거예요. 예수님이 답변을 하는 거죠. 11절 말씀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엘리야가 과연 먼저 와서, 예수님도 그렇게 똑같이 얘기하죠. 저 서기관들이 엘리야가 먼저 와야 한다고 하니까 맞다, 엘리야가 먼저 와야 된다, 이렇게 예수님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다시 볼게요.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엘리야가 과연 먼저 와서, 예수님보다 먼저 와서 모든 일을 어떻게 하리라? 회복하리라. 그러니까 엘리야는 어떠한 사명이에요? 모든 것을 회복시키는 사명이에요. 돌이키는 사명이에요. 그래서 아비의 마음을 자식에게 돌이키고 자식의 마음을 아비에게로 돌이키게 하는, 회복시키는 그러한 사명이 엘리야에게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럼 오리란 엘리야가 세례 요한이라고 했으니까 세례 요한은 모든 일을 회복을 시켜야 돼, 안 시켜야 돼요? 회복을 시켜야 될 것 아니겠습니까? 근데 2000년 전 세례 요한 때 세례 요한이 그렇게 회복이 됐어요, 안 됐어요? 회복이 안 된 거예요. 회복이 안 돼. 만약에 그때 회복이 됐다면 하나님의 나라가 벌써 이루어졌을 겁니다. 정말 천국이 침노하는 역사가 이루어졌고 천국에 나아가는 그러한 역사가 이루어졌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모든 일이 회복이 됐다면. 근데 한번 보세요. 12절.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엘리야가 이미 왔으되 사람들이 알지 못하고 임으로 대화하였도다. 인자도 이와 같이 그들에게 고난을 받으리라 하시니 그제야 제자들이 예수의 말씀하신 것이 누구인지를, 세례 요한인 줄을 깨달으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오리란 엘리야, 맞다, 엘리야가 와서 모든 일을 회복해야 된다, 그가 벌써 왔다 라고 하니까 제자들이 그때 가서 길 예비자로 온 것이 바로 세례 요한이다 라는 것을 깨닫게 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이 오리라 한 엘리야라는 것을 분명하게 알 수 있음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누가복음도 하나 보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1장. 누가복음 1장 15절로 한번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장 15절. 이는 저가, 이게 지금 세례 요한에 관한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는 저가, 요한을 얘기하는데요. 이는 저가 주 앞에 큰 자가 되며, 주님 앞에서 어떤 자가 돼요? 큰 자가. 왜? 큰 사명을 맡았잖아요. 주의 길을 예비하는, 모든 일을 회복해야 되는 그러한 큰 사명을 엘리야, 오리란 엘리야, 그 세례 요한이 그 사명을 맡았으니까, 그래서 세례 요한이 태어나기 전에 이렇게 예언을 해주는 거예요. 이는 저가 주 앞에 큰 자가 되며 포도주나 소주를 마시지 아니하며. 이 길 예비자는 포도주, 소주 마시면 돼야 안 돼요? 술 마시면 안 되겠죠. 마시지 아니하며 모태로부터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 이스라엘 자손 곧 주 곧 저희 하나님께로 많이 어떻게 한다? 돌아오게 하겠습니다. 이스라엘의 모든 것을 회복시킨다는 말이나 이스라엘을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한다. 돌아오는 것이 뭐예요? 회복시키는 역사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세례 요한이 많은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 하나님께로, 예수님께로 돌이키게 하는, 그러니까 예수님을 영접할 수 있도록
많은 백성을 예비하여야 될 그러한 사명이 세례 요한에게 있었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17절 말씀해 보시면 저가 또 엘리야의 심령과 능력으로 주 앞에 앞서가서, 그러니까 엘리야는 주님보다 먼저 온다 이 말이죠. 먼저 앞서가서 아비의 마음을 자식에게, 거스리는 자를 의인의 슬기에 돌아오게 하고. 할렐루야. 하나님을 버리고 멀리 떠나간 자를 다시 불러들이는 거예요, 세례 요한이. 엘리야가 그 사명을 감당하는 거예요. 하나님께로 다시 불러들이는 겁니다. 그래서 아비의 마음을 자식에게, 자식의 마음을 아비에게로 돌이키게 하는 그러한 사명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고, 주를 위하여 세운 백성을 예비하리라. 주님 앞에 많은 백성들을 예비해야 할 그러한 사명이 세례 요한에게 있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세례 요한은 이와 같이 모든 일을 회복시키는,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는, 그래서 하나님과 화목을 이룰 수 있는 그러한 사명이 오리란 엘리야 세례 요한에게 있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한 사명이 있었는데,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2000년 전에 그러한 사명을 요한이 그 사명을 완성을 했다는 얘기예요, 못했다는 얘기예요? 완성을 하지를 못했다라는 얘기예요. 그러면 성경이라는 것은 1.1획도 패하지 아니하고 모든 성경은 이루어져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오리란 엘리야를 통해서 그러한 아비의 마음을 자식에게, 거스리는 자를 의인의 슬기에 돌아오게 하고 모든 이스라엘을 돌아오게 하고 회복시키는 길 예비자의 사명이 완성이 되지 않았습니까? 엘리야가 또 와야 돼요, 안 와야 돼요? 와야 돼요. 와야 됩니다. 그래서 그 엘리야, 다시 오리라 한 엘리야에 관한 그 예언의 말씀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말라기 말씀 보겠습니다. 말라기 4장 5절로 보겠습니다. 말라기 4장 5절입니다. 보라,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내가 하나님이죠. 내가 선지 엘리야를 너희에게 뭐예요? 보내리니. 하나님께서 엘리야, 오리란 엘리야, 이게 예수님 말씀하셨잖아요. 오리란 엘리야가 세례 요한이다 라고 말씀하셨죠. 그러니까 그 말라기 선지자가 예언을 하고 있는 거예요. 주 앞에 앞서서 길을 예비하는 그러한 엘리야와 같은 사명자가 올 것을 예언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내가 선지 엘리야를 너희에게 보내리니 그가 아비의 마음을 자녀에게로 돌이키게 하고 자녀들의 마음을 그들의 아비에게로 뭐예요? 돌이키게 하리라. 그러니까 이 사명을 누가 가지고 있다는 얘기예요? 세례 요한이가 가지고 있다는 얘기죠. 오리란 엘리야가 세례 요한이라고 했으니까, 그리고 세례 요한의 때부터 천국은 침노를 당한다고 했으니까 얼추 말씀이 맞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세례 요한이가 아비의 마음을 자식의 마음을 아비에게로 돌이키게 함으로 말미암아 천국이 열리는 줄로 믿습니다. 천국을 침노하는 역사가 이루어진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엘리야 이때부터 천국이 침노한다라는 말이 맞죠? 그래서 세례 요한의 때부터 천국은 침노를 당한다라고 우리 주님께서 그와 같이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그러면 세례 요한이 그러한 사명을 감당해야 되는데 사명을 감당하지 못한 것입니다. 그 뒤에 한번 보겠습니다. 자녀들의 마음을 그들의 아비에게로 돌이키게 하리라. 돌이키지 아니하면 어떻게 돼요? 두렵건대 내가 와서 저주로 그 땅을 뭐요? 칠까 하노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례 엘리야가 와서 돌이키게 하는데 돌이키지 아니하면 다 뭐 받는다는 얘기예요? 저주받는다는 얘기예요. 돌이키지 아니한 자들이 지금 저주받은 적이 있습니까? 심판을 받은 적이 있나요? 없잖아요. 예수 이후 2000년 동안 돌이키지 아니한 자, 자식의 마음이 아비에게로 돌이켜야 되는데 돌이키지 아니한 자들은 심판한다라고 했습니다. 근데 지금까지 심판이 이루어진 적이 없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세례 요한은 그 엘리야의 사명을 완수하지 못했고 그것이 아직
그 이루어야 될 사명이 남아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엘리야가 다시 와야 된다라는 얘기예요. 엘리야가 다시 와야 됩니다. 근데 엘리야가 언제 오느냐? 5절을 다시 한번 보도록 할게요. 보라,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내가 선지 엘리야를 너희에게 보내리니라고 말씀하고 있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언제 보낸다 그래요?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 여호와 하나님의 크고 두려운 날.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그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라는 것은, 두려운 날은 심판날입니다. 심판날이고 하나님이 분노하시는 날이고 하나님이 진노하시는 날을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 곧 마지막 심판 때를 두고서 하신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이게 그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선지 엘리야를 보낸단 말이에요. 그런데 예수님 때에는, 세례 요한의 때는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에요? 그 두려운 날이 지금까지 있었어요? 그러니까 세례 요한의 때는 심판 때가 아니란 말이에요. 그때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고 구원받아야 될 때죠. 그때는 심판 때가 아닙니다. 그러므로 진짜 엘리야는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오게 되어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2000년 전에 세례 요한은 그림자적인 미완의 사명자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말라기 4장 1절 보겠습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보라, 극렬한 풀무불 같은 날이 이르리니. 뭐 같은 날이 온다고요? 풀무불이 원래 뜨겁잖아요. 쇠를 녹이는 불 아닙니까? 근데 그 불을 더 세게 해서 극렬한, 이게 다 태워 다 죽일 수 있다는 얘기잖아요. 네? 극렬한 풀무불 같은 날, 그 날이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인 줄로 믿습니다. 네? 그 날에 어떠한 일이 일어나는가 볼까요? 풀무불 같은 날이 이르리니 교만한 자와 악을 행하는 자는 다 뭐 할 것이라? 초계 같을 것이라. 풀무불 가운데에서 다 심판받을 것이다 이 말이에요. 그게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다 이 말입니다. 교만한 자는 누가 교만한 자겠어요? 하나님 말씀을 듣지 않는 자가 교만한 자 아니겠습니까? 교만한 자. 그 다음에 악을 행하는 자. 다 초계 같을 것이라. 그 이르는 날이 그들을 살라 그 뿌리와 가지를 남기지 뭐요? 아니할 것이로되. 이게 교만한 자, 악을 행하는 자들 뿌리와 가지를 남기지 않는 줄로 믿습니다. 더 이상 존재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다 이 말이에요. 없다 이 말이에요. 이 얼마나 크고 두렵고 무서운 날이냐 이 말이죠.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 모든 교만한 자와 악을 행하는 자가 다 심판받는 날이 된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반대로 2절 보니까 내 이름을 경외하는 너희에게는, 하나님의 이름을 경외하는 자, 두렵고 떨림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자들을 얘기하는 겁니다. 경외하는 너희에게는 의로운 해가 떠올라서 뭘 바라니니? 치료하는 광선을 바라니니. 이게 이때가 이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게 되면 교만한 자와 악을 행하는 자는 심판을 받지만, 그러나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 할렐루야.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고 아픔이 있고 몸이 좀 불편해도 그 모든 것을 견디고 이기고 달려나오는 그 마음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인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그때가 되면 의로운 해가 떠올라서 치료하는 광선을 바랍니다. 그 치료하는 광선을 바라가 될 때에 요한간에서 나온 송아지 같이 뭐요? 뜨리라. 요한간에서 나온 송아지 보신 적 있어요? 제가 옛날에 시골에서 봤는데 이 송아지가 얼마나 기쁘고 즐거운지 막 펄쩍펄쩍 뛰어다닙니다. 에? 얼마나 기쁘고 즐거우면 그렇게 여러분들이 치료하는 광선을 받으면 모든 내 몸에 있는 모든 질병이 다 치료가 돼야 한대요. 영육간의 모든 것들이 다 치료가 돼버립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기쁘고 즐겁겠어요. 송아지같이 뛰는 그러한 축복이 있기를 원합니다.
결론적으로 이러한 축복이 나타나려면 누가 와야 된다? 엘리야가 와야 된다 이 말이에요. 엘리야가, 하나님의 사자 엘리야가 와서 이러한 역사를 이루게 되어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은 한마디로 말하면 심판날, 환난의 날, 분노의 날, 곧 풀무불 같은 날이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조금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엘서 2장, 호세아 요엘서 말씀 보겠습니다. 요엘서 2장 31절로 봅니다. 요엘서 2장 31절,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이거 똑같이 기록되어 있죠?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엘리야를 보낸다 그랬잖아요. 그러면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그 다음 뭐라고 되어 있어요? 여기서는 해가 어두워지고 달이 핏빛같이 변하로니와. 이게 바로 심판 때란 말이에요.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 이때가 되면 해가 어두워지고 달이 핏빛같이 변하려니와 누구든지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 해가 어두워지고 달이 핏빛같이 변한다. 이게 계시록 그 심판 때로 보면은 해가 총담같이 검어지고, 해가 총담같이 검어져, 해가 검어져 버립니다. 온 세상이 깜깜하게 되겠죠. 해가 검어진다는 것은 저 6천도의 태양이 검어질 수 있나요? 검어질 수 없는 거죠. 해가 검어진다는, 해는 하나님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빛이 사라진다는 얘기예요. 구원의 빛이 없어진다는 얘기입니다. 해가 어두워지고 달이 핏빛같이 변하느니와. 달은 어린 양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린 양의 그러한 진노의 심판이 있음을 알 수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스바냐 말씀 하나만 더 볼까요? 호세아, 요엘, 아모스, 요나, 미가, 나움, 하박국, 스바냐. 스바냐 1장 15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14절부터 볼게요. 14절. 스바냐 1장 14절입니다. 여호와의 큰 날이 가깝도다 라고 말씀하고 있죠. 여호와의 큰 날, 이게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 같은 말입니다. 여호와의 큰 날이 가깝도다. 가깝고도 심히 빠르도다. 여호와의 날의 소리로다. 용사가 거기서 심히 애곡하는도다. 그날은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란 말이에요. 이게 그날은 무슨 날이요? 분노의 날이요. 누가 분노하는 날이에요? 하나님이 분노하시는 날이다. 하나님 분노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한 나라의 대통령이 분노하면 어떤 일이 일어나요? 전쟁이 일어나요. 전쟁이. 그러잖아요.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도 그 한 사람을 통해서 전쟁이 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죠? 근데 하나님이 분노해봐요. 어떤 상상을 초월하죠? 엄청난 심판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게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15절 보겠습니다. 그날은 분노의 날이요, 환난과 고통의 날이요, 황무와 폐괴의 날이요, 캄캄하고 어두운 날이요, 그 구름과 흑암의 날이요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게 이러한 엄청난 이러한 하나님의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분노의 날이 이르기 전에 다행히 누구를 보낸다? 엘리야를 보낸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엘리야를 통해서 구원의 섭리가 이루어진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18절 한번 보겠습니다. 18절. 스바냐 1장 18절. 그들의 은과 금이 여호와의 분노의 날에 능히 그들을 건지지 뭐요? 못할 것이며. 이게 그 분노의 날이 되면 금과 은이 많이 가지고 있다고 해서, 재물을 많이 가지고 있다고 해서 그날에 그것 가지고 구원받을 수 있어요? 하나님의 분노의 날에
구원받을 수 있냔 말이에요. 구원받을 수 없는 줄로 믿습니다. 보세요. 여호와의 분노의 날에 금과 은이 그들을 건지지 못할 것이며 이 온 땅이 여호와의 질투의 불에 삼키오리니 이는 여호와가 이 땅 모든 거민을 멸절하되 어떻게? 놀랍게 멸절할 것이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게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정한 그 분노의 날,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있을 것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전에, 그러한 분노의 날이 이르기 전에 누구를 보낸다? 엘리야를 보낸다. 그래서 그 엘리야가 와서 자식의 마음을 아비에게로 돌이키게 하고 아비의 마음을 뭐예요? 자식에게로 돌이키게 한다 이 말이에요. 돌이키게 할 때에 빨리 돌이켜야 돼, 안 돌이켜야 돼요? 돌이켜야죠. 그래서 회복을 이루는 거예요. 회복을. 돌아오는 겁니다.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겁니다. 하나님께로 돌아와야 하나님과 한 몸을 이루는 것이고 한 지체가 되는 것이고 한 권속이 되는 것이고 한 성전으로 지어져가는 그러한 축복을 얻게 되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다시 오늘 본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11장 12절 보겠습니다. 세례 요한의 때부터 지금까지 천국은 침노를 당하니 침노하는 자는 빼앗느니라 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누구의 때부터요? 세례 요한의 때부터. 그러면 2000년 전에 세례 요한을, 그 세례 요한은 자기의 사명을 완수하지 못했다고 그랬죠? 그러므로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다시 와야 될 엘리야가 있음인 줄로 믿습니다. 엘리야가 가서 모든 일을 회복시키고 그리고 아비의 마음을 자식에게, 자식의 마음을 아비에게로 돌이키는 그러한 섭리가 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의 때부터 천국은 침노를 당한다. 결론적으로 이 세례 요한은 누구를 가리켜서 하신 말씀이에요?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오리라 한 엘리야를 가리키는 줄로 믿습니다. 이게 세례 요한의 때부터라는 것은 엘리야의 때부터. 이해 가시겠어요? 그 엘리야의 때부터 천국은 침노를 뭐요? 당한다라는 얘기예요. 천국은 침노를 당하나니 침노하는 자는 뭐한다? 빼앗는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뭐라고 했냐면 13절도 한번 보겠습니다. 13절. 모든 선지자와 및 율법에 예언한 것이, 율법에 예언한 것이 누구까지니? 요한까지니. 그러면 여기서 요한까지니, 율법은 누구까지? 요한까지. 그럼 사실상 율법은 요한으로 다 끝나야 되죠. 마쳐야 되죠. 그렇지 않습니까? 요한까지니라고 했기 때문에 이해가세요? 그러니까 사실상 이 요한을 통해서 율법이 다 끝나야 되는데 아직까지도 율법이 끝났어요? 지금도 살아있어요? 지금도 율법이 살아서 수많은 사람들이 율법의 선생이 되어가지고 율법적인 그러한 많은 말씀들을 증거하고 있다 이 말이에요. 이게 율법이라는 것이 교훈의 말씀, 세상적인 차원의 말씀, 그 말씀이 다 뭐예요? 율법입니다. 율법. 사람들이 그 율법대로 다 살아요? 못 살아요? 못 살으니까 다 율법 아래서 뭐가 돼버린 거예요? 죄인이 돼버린 거예요. 죄인이. 내가 죄인이라고 얘기하는 것은 아직까지도 뭐가 있다는 얘기예요? 율법이 살아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그 율법이 세례 요한의 때부터 2000년 전에 세례 요한의 때부터 끝났어요? 아직도 살아있어요? 아직도 살아있는 거예요. 율법이 마침이 되질 못했습니다. 마침표를 못 찍었어요. 아직도. 지금도 율법 아래서 많은 사람들이 고통을 당하고 그 율법의 쇠사슬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 율법 아래서 종노릇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므로 오리란 엘리야가 세례 요한이라고 했지만 세례 요한을 통해서 그러한 이 모든 섭리가 이루어진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알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지금도 아직 율법이 아직도 살아있고 마치질 못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제 다시 한번 볼게요. 13절. 모든 선지자 및 율법에 예언한 것이 요한까지니 만일 너희가 즐겨 받을진대 오리란 엘리야가 곧 이 사람이니라. 귀 있는 자는 뭐예요? 들을지어다. 에? 사실상 이 말씀은 누구나 다 들을 수 있는 말이잖아요. 그러나 이 말씀 속에 있는 그 하나님의 뜻을 들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말도 겉으로 기록된 말씀이 있고 안으로 속으로 기록된 말씀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들어야 될 것은 어떤 거예요? 안으로 기록된 그 가운데 기록된 말씀을 알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14절 다시 한번 볼게요. 만일이라는 것은 만분의 일이라도 또는 만약에 라고도 얘기하죠. 만약에 그렇다면, 만일 그렇다면 이런 의미가 있거든요. 이게 이제 그럴 확률이 적다라는 얘기예요. 그럴 확률이 적다. 다시 볼게요. 만일 너희가 즐겨 받을진대 오리란 엘리야가 곧 이 사람이니라 라고 했죠. 그럼 오리란 엘리야가 누구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오리란 엘리야가 세례 요한이라고 했잖아요. 그럼 오리란 엘리야가 지금 세례 요한이에요? 아니란 말이에요. 제가 지금까지 아니다라는 것을 설명해 드렸잖아요. 진짜 엘리야는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오는 게 진짜 엘리야다라는 얘기예요. 그러면 2000년 전에 세례 요한은 오리란 엘리야가 아니다. 그러므로 오리란 엘리야가 이 사람이니라. 이 사람이 세례 요한인데 그 세례 요한이 오리란 엘리야가 되려면 조건이 있어요. 조건이. 어떤 조건이 있느냐? 만일 너희가 즐겨 받을진대. 그러니까 즐겨 받는다라는 것은 즐거이 받아들인다 이 말이에요. 즐거이 받아들인다면 만일 너희가 즐거이 받아들인다면 오리란 엘리야가 누가 되는 거예요? 세례 요한이 되는 거예요. 그러나 만일 그것을 즐겨받지 아니하면 오리란 엘리야가 세례 요한이 아니다라는 뜻도 있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면 만일 그런 일이 있으면 내가 책임질게. 그렇게 말할 때가 있죠. 만약에 그런 일이 생기면 내가 모든 것을 책임진다. 이렇게 말한다라는 것은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는다라는 것을 확신이 있기 때문에 내가 책임진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다시 말하면 만일 너희가 즐겨 받는다면 오리란 엘리야가 세례 요한이다. 그러나 너희가 이것을 즐겨받지 아니하면 오리란 엘리야가 세례 요한이 아닐 수도 있다라는 그 뜻도 포함되어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너희가 이것을 즐거이 받아들였느냐? 즐거이 받아들였느냐? 즐거이 받아들이지 못했다. 왜냐? 선지자와 및 율법에 예언한 것이 요한까지니라고 했죠. 그 요한까지니, 요한까지로 해서 모든 것이 끝났으면 받아들인 거예요. 그러나 아직도 여전히 율법은 살아있고 많은 사람들을 율법 아래 가두어 놓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말씀의 제목이 뭐예요? 오늘 말씀의 제목이 뭐예요? 천국은 침노하는 자의 것이다. 네? 천국은 침노하는 자의 것이다. 이 침노한다는 것은 부정적인 의미의 침노가 아니라고 했습니다. 부정적인 의미의 침노가 아니라 긍정적인 의미의 침노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시 말씀을 드리면 우리는 하나님 나라 천국에 들어가기 위해서 열심히 신앙생활을 해야 되겠죠. 힘써야 되겠죠. 마음을 다해야 되겠죠. 그러한 것이 바로 천국을 침노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올림픽에 나간 선수는 금메달을 따기 위해서 저 금메달 따는 게 쉬운 일입니까?
아니죠. 그 금메달을 딸 수 있는 사람은 한 사람밖에 없어요. 그 자리를 차지하기 위해서 부지런히 열심히 노력하고 땀 흘리고 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해야만이 그 자리에 내가 앉을 수 있단 말이에요. 그 영광의 자리에 내가 앉을 수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런 것처럼 여러분들이 천국의 영광을 얻기 위해서 그냥 가만히 적당히 신앙생활해서 천국을 얻을 수 있나요? 그렇게 해서 얻을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입으로 주여 주여 한다고 해서 천국을 얻을 수 있는 것이 아니단 말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분명하게 깨닫고 그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가 천국을 침노하는 자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다는 것을 알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천국이라는 것은 그냥 가만히 서서 얻을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어린아이와 같은 신앙으로 천국을 빼앗을 수 있어요? 천국의 나라를 침노하는 자가 빼앗는 거예요. 여러분들 천국을 빼앗아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서로 경쟁을 해야 된다는 얘기죠. 서로 이기는 자가 되어야 된다는 얘기죠. 계시록의 축복은 다 누구한테 주는 축복입니까? 이기는 자에게 주어지는 축복 아니겠습니까? 천국을 침노해서 빼앗아서 이기는 자에게 주어지는 천국이지, 어린아이와 같은 신앙, 연약한 신앙, 그러한 자들에게 그냥 값없이 주는 그러한 천국의 영광이 아니다라는 얘기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천국은 침노를 당한다. 언제부터 침노를 당하느냐? 세례 요한의 때부터 침노를 당하는 줄로 믿습니다. 이게 세례 요한의 때라는 것은 바로 오리라 한 엘리야,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다시 오는 엘리야의 때부터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 전파되고, 그로 말미암아 아비의 마음이 자식에게, 자식의 마음이 아비에게로 돌이키는 이 역사를 통해서 천국을 침노하는 그러한 역사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호수아 칼렙이 가나안 땅에 그 네피림 족속을 막 쫓아냈어요. 여호수아 칼렙이 그냥 가만히 구경하면서 가나안 땅에 들어갔습니까? 어떻게 했어요? 침노한 거예요. 그 가나안 땅에 있는 족속은 네피림 족속입니다. 그들의 보기에 우리는 메뚜기와 같은 존재다라고 얘기했어요. 그러므로 다른 지파에서는 도저히 우리는 저 땅에 들어갈 수 없다라고 악평했지만, 여호수아 갈렙은 뭐라고 했습니까? 그 침노하는 정신이 살아 있었던 거예요. 그러므로 그들은 우리의 밥이라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저들의 신은 죽었고 하나님은 누구와 함께 하신다? 우리와 함께 하신다. 할렐루야. 저들의 보기에 여러분들은 메뚜기와 같은 존재들이에요. 메뚜기와 같은 존재들이지만 저 신장이 창대한 저 네피림 족속들을 심판하고 천국을 빼앗는, 침노하는 그러한 여러분들의 신앙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마지막까지 이기는 자의 신앙, 천국의 그 영광의 자리를 침노하는 정신이 없이 천국을 빼앗고자 하는 그러한 믿음과 강한 정신이 없이 어떻게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수 있겠습니까? 계시록 19장에 백마 탄자가 나오죠. 백마 탄자가 공의로 심판하며 싸우더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백마 탄자는 충신과 진실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 충신과 진실의 믿음으로 싸워서 이겼을 때 만왕의 왕, 만주의 주라는 그러한 영광의 자리에 이르게 된다는 것을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마가복음 10장 한번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가복음 10장. 마가복음 10장 35절입니다.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요한이 주께 나와 여짜오되, 선생님이여, 무엇이든지 우리의 구하는 바를 우리에게 이루어 주시기를 원하나이다. 예수님의 제자 중에 야고보, 요한이 있지 않습니까? 이들은 형제입니다. 형제. 근데 이들이 주님께 부탁을 하는 거예요. 무슨 부탁을 하느냐? 무슨 부탁을 하느냐? 자, 여기 보세요.
이 야고보와 요한이 예수님께 예수님, 주님이 영광의 자리에 앉게 되면 그때에 우리 야고보 요한도 하나는 예수님 우편에, 하나님 예수님 뭐요? 좌편에 앉게 해달라고 부탁을 해요. 부탁을 하니까 예수님께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는가 볼게요. 이 두 제자한테 38절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너희의 구하는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도다. 너희가 나의 마시는 잔을 마시며 나의 받는 세례를 받을 수 있느냐 그랬죠. 그러니까 내 좌우편에 앉게 해달라고 하니까 예수님께서 네가 내가 마시는 잔을 마실 수 있느냐? 이 잔은 무슨 뭐 술잔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고난의 잔이란 말이에요. 네? 그 십자가의 고난에 네가 동참할 수 있느냐라는 얘기예요. 내 좌우편에 앉으려면 그 정도는 해야 된다. 네가 그렇게 할 수 있느냐? 네? 내 잔을 마실 수 있으며 나의 받는 세례를 받을 수 있느냐? 그 십자가의 고통의 세례를 네가 받을 수 있겠느냐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뭐라고 하느냐? 받을 수 있대요. 39절 보겠습니다. 저희가 말하되 할 수 있나이다. 그래? 그러면 줘야 될 거 아니에요. 좌우편의 자리를. 그런데 안 줘요. 보세요. 할 수 있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나의 마시는 잔을 마시며 나의 받는 세례를 받으려니와 내 좌우편에 앉는 것은 예수님의 좌우편에 앉는다. 이건 정말 무한한 축복이죠. 얼마나 거룩한 축복입니까? 예수님 좌우편에 거하는 자니까요. 네? 쉽게 말하면 예수님의 오른팔, 왼팔이 되는 그런 사명자란 말이에요. 그런데 예수님 뭐라 그래요? 내 좌우편에 앉는 것은 나의 줄 것이 아니라 누구를 위하여 예비하였던지, 누구를 위하여 예비했던지 그들이 뭐예요? 얻을 것이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그들이 누구예요? 그들이 누구예요? 나의 줄 것이 아니라 누가 얻든지 내 좌우편에 앉는 것은 그들이 얻을 것이니라. 그러니까 누군가는 그 자리에 앉을 자가 있다는 얘기잖아요. 먼 훗날에 그들이 앉을 것이라. 그 좌우편에 앉는 자리, 아까 제가 비유로 말씀을 드렸지만 금메달의 영광을 얻는 선수는 한 사람이란 말이에요. 그 자리에 앉을 수 있는 것은 한 사람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그 자리에 앉을 수 있는 자는 그 자리에 앉을 수 있을 만한 그러한 힘쓰고 노력하고 땀 흘리고 자기의 모든 신명을 다한 자가 앉을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 것처럼 이 좌우편에 앉는 그들이 얻을 것이라고 얘기하는 이 그들은 바로 침노하는 자인 줄로 믿습니다. 침노하지 아니하고 그냥 가만히 앉아서 그냥 구경만 하고 이런 신앙을 가지고 천국을 침노할 수 없다는 것을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정성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여 침노하는 여러분들의 신앙이 되기를 원합니다.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선지 엘리야를 너희에게 보낸다고 하였고 그 엘리야가 오면 아비의 마음을 자식에게, 자식의 마음을 아비에게로 돌이키게 하리라. 또한 모든 일을 회복시키는 그러한 사명이 엘리야의 사명이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누가복음 16장 하나만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16장 16절로 봅니다. 16절. 율법과 선지자는 누구 때까지요? 요한의 때까지요. 그러니까 요한의 때라는 것은 오리란 엘리야 때까지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진짜 엘리야가 오면 선지자와 율법에 예언한 것은 끝나야 돼, 안 끝나야 돼요? 끝나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들은 율법이 이제 마친 줄로 믿습니다. 사실상 2000년 전에 예수님을 통해서 율법은 다 끝났어요. 끝났는데 그 사실을 오늘날까지 알아요, 몰라요? 모르고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러나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이미 2000년 전에 오리란 엘리야를 통해서 이 마지막 때 나타나는 엘리야를 통해서 이 율법과 선지자는 이제 마무리가 된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그 후부터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 전파되어 사람마다 그리로가 어디예요? 하나님의 나라, 천국을 얘기하는 줄로 믿습니다. 다 같이 그리로 침입하느니라. 여러분들의 신앙이 하나님의 나라에 침노할 수 있는 그러한 신앙이 되기를 원합니다. 어린아이는 침노할 수 있어요, 없어요? 어린아이의 신앙을 가지고 침노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아이벤 자들과 젖먹이는 자들에게 뭐가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화가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어린아이는 침노할 수 없습니다. 침노할 수 있는 자는 군인 정신이 있어야 됩니다. 그렇잖아요. 그러려면 말씀으로 전신갑주해야 되겠죠. 말씀이 육신화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말씀이 육신화되지 아무 말씀도 없이 어떻게 내가 천국을 침노할 수 있겠습니까? 천국을 침노할 수 있는 것은 어린아이가 아니라 장성한 믿음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리란 엘리야의 때부터 천국은 침노를 당한다라고 하였으니 여러분들에게 그 천국을 침노하는 축복이 여러분들에게 나타난 줄로 믿습니다. 이제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모든 것을 다해서 천국에 침노하여 천국의 아름다운 거룩한 영광의 자리에 여러분들이 먼저 나아갈 수 있는 귀한 신앙이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